누가복음 7장에서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고 높이면서 자신은 낮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그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이방인 백부장이 이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청하여서 예수님을 좀 모셔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의 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당도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럴 때 가까이 갔을 때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높으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내 집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람을 급히 보내서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들이 와서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종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 군인이지만 자기를 온전히 낮추어서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나인이라는 성에 갔을 때 죽은 사람을 메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과부의 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오고 있고 그 과부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자기 독자가 죽은 것을 보고 막 그냥 원통해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막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뭐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독자가 죽은 것도 순전히 받아들이는 모습.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지 말라. 예수님은 진짜 눈물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미워하는 사람을 멈추고 관에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서 살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다 보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왔겠죠. 그리고 그 여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돌보셨다. 그래서 누구의 입으로 말한 겁니까? 그 사람들을 입으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인정하면서 또 그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듣고 이제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맞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고 또 요한에게 말을 했겠죠. 그걸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있어서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사역,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 권위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방끈을 풀는 어떤 종의 자리에 있을 것도 있는 종의 자리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세워줬지만 그는 낮아져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다. 또 예수님의 친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척으로서 어떤 형이잖아요. 또 먼저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은 여기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십니까? 자기들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을 필요 없다. 높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섬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진짜 받은 믿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그 모습이 과부의 눈물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분명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죠? 죽은 아들이 나갈 때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여인이 몰랐겠습니까? 네 아들 살려내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독자를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아서 독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도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높여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바리새인은 또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 자기 집에 모시는 거. 자기 과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오느냐 하면 한 여인,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알고 있는 그 여인이 와서 뒤로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리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이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 줄 알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아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지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시몬인데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빚 주는 사람, 이게 이제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둘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은 네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다.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또 그 많은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 여인은 향유를 깨트는데 너는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 할 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결례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님을 초청해 놓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먹을 것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면 씻을 물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향유를, 그것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진 만큼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겸손에 나아가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 주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발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